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에, 내 스스로를 볼 때에도 참 너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선뜻 나서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잠깐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AS 기간이 좀 깁니다. 1년 AS 기간이 아니고 한 번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으로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물을 먹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입성, 그 약속의 책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책임져 주시는가? 요단강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나타나는 상징의 강입니다.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606장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힘든 요단강,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요단강은 북쪽 헤르몬 산맥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으면 쫄쫄쫄쫄 내려와서 맨 밑에 사해에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관통하는 매우 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헤르몬 산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힘차게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성숙한 단계, 쫄쫄쫄 흐르다가 사해인 죽음의 강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오늘은 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이었냐 보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쳤다. 언덕이 넘쳤다. 요단의 물이 범람했다라는 것입니까? 왜 범람을 하겠습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봄입니다. 4월에서 5월경에는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시발점인 헤르몬 산맥 위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물이 폭포같이 쏟아집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언덕이 다 막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의 요단강은 아주 위험한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의미는 사망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또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좌절이요, 실패요, 불확실성이요, 질병이요, 죄악이요, 공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모든 것이 내가 공부를 함으로 내 다음 세대가 더 피곤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고통 속에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까?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목표로. 목표를 이룬 우리 오평원 학생들 이렇게 다 앉아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나고 꿈과 낭만의 캠퍼스 생활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과 낭만의 캠퍼스 생활이 열리고 있습니까? 대학에 가니까 선배들이 취업한다고 머리에 띠를 메고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공부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겁니다. 대학 생활이 편합니까? 직장 생활이 편합니까? 대학 생활이 더 편하답니다. 우리 오평원 학생들 지금 편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대학 생활이 더 편한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매일매일 괴롭히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라이. 직장마다 한 명씩 다 있어요. 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직장에 갔습니다. 또라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단기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분량이 많았습니다. 힘들어서 나중엔 좀 편해지겠지, 입학하면. 근데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신대원은 입학할 때도 힘들지만 1학년 때는 더 힘들고 2학년 때는 더 힘들고 3학년 때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대학 보내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식 취업 걱정해 줘야 되죠. 취업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집 장가 보내 결혼 걱정해 줘야 되죠. 결혼시켜 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손주 손녀 봐줘야 되죠. 다 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고 65세 70세 벌써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이제 천국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숨 쉴 틈이 없는 참으로 수고와 고통뿐인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강, 고통뿐인 것 같은 이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조와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말씀의 논리와 기도의 논리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고스럽다, 고통스럽다, 아우성 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불편하지만 기뻐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그렇게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광야가 길었습니까? 왜 가나안의 문은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다 돼서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서야. 그 이유는 밖에 있는 적의 세력이 큰 것, 가나안의 적의 세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고 내 내면의 믿음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요단강이 커 보입니다. 요단강이 너무너무 깊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건널 수 있지만 내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인문학에 속하는 책 가운데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39년에 하버드 대학 전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랭던 길키라는 학생이 중국 북경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서양인들을 수용소에 모아서 가두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직업을 보니까 교수고 선생님이고 사업가고 천주교의 신부고 개신교의 선교사님들. 지금으로 보면은 부유하고 지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고상하게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핍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고상했던 사람들이 뺏고 숨기고 밀매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훔치고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잘하냐? 우리 개신교의 선교사님들과 신부님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인 압제자들이 아닌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요단강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남들이 잘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는 이야기, 친척이 잘 되면 배가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배가 아프세요? 네, 저도 배가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려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서 험난하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가시는 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맬 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궤를 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언약궤를 매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 증거가 그 언약궤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그 증거를 등에 짊어매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허락해 주심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증거를 등에 걸머쥐고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옛 습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하고 도박도 하고 각종 중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언약궤를 등에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잘 메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무겁거든요. 아이고 저걸 어째, 요단강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은 또 왜 저래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불편한 상황을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옆에 미운 사람을 묵상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위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세 가지 증거, 그걸 등에 들쳐매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산골에서 14살에 부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일 때에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점심 식사를 딱 하시고 의자에 앉아서 마트 자비를 이제 하는데 비닐봉지에다가 소금을 채워 넣는 일을 앉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스르륵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냐? 엄청 많으십니다. 엄청 많은 게 얼마나 많냐? 어쨌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잠만 주무시면 어머니가 꿈을 꾸세요. 그때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흰 옷을 아주 길게 입은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고 어머님은 그 앞에 강원도 산골 소녀의 어린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서 비닐봉지에다가 소금을 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큰 음성이 잠결에 들리는데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오키입니다. 오키야 주일 성수 잘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셨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 아들, 딸이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셨겠죠. 일을 하시니까
격주로 예배에 나오고 한 번은 또 2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키야 주일 성수 잘해라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음성. 거기에 큰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을 옮기시고 주일 성수 잘하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거운 증거 언약궤를 메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들쳐매고 힘을 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3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맨몸으로 띵가띵가 건넜다면 요단강을 못 건넜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등에 들쳐매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맸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벼우면은 잠깐은 좋겠지요.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여러분 생애 속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십자가를 꼭 끌어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꼭 끌어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물러가고 용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진짜 못된 놈이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꼭 붙드시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잘 꿔가지고 형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진실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에서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쳐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당신의 제사를 지내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걱정이요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에 8번이 넘는 제사를 큰 집과 작은 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밤 12시를 맞춰서 제사 시간을 맞춰서 가는 분이셨습니다. 일을 마치시고 술을 한잔하고 오신 날은 꼭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호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그럼 너는 아버지가 죽으면 제사 안 지낼 거가? 술 취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 이후에 제가 당신을 책임져 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누군가 나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죽음 이후에 본인을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를 제사를 지내서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 당시 모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제사 문제를 가져가시고 아버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등에 들쳐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떨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첫 발을 내디딜 때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언약궤를 맸다면 이제는 발을 움직여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요단강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강 위의 물은 멈춰서고 쌓이고 있는데 아래 물은 쫙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제가 앞으로 쫙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오던 저 위에 20km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멈춰서서 거기에서부터 흘렀던 물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내려와야 될 물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한 곳에 쌓여 서더라. 계속 20km 위에서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에 물은 쫙 다 빠졌습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첫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가운데 10명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기후도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고 못 먹어서 찌질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그렇지만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너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시대가 지나서 다 죽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2명의 정탐꾼만 오늘 요단강을 도하에서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고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했던 사람은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미첼이 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을 보면 실패자의 공통점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의 장점이 없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 쉽게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네 번째, 자신을 헐값에 팔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를 가치 없는 헐값으로 세상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좀 말씀으로 기도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막 유혹이 오니까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냥 자기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을 헐값에 팔아 넘기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사고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아버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둘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둘이서 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뭐가 많으시다고요? 잠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냐? 엄청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초저녁 7시에 주무셔가지고 보통 새벽 4시 뭐 이때 일어나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 세상과 거의 이렇게 단절하신, 세상 것 잘 몰라요. 그냥 주무시고 새벽 기도 가시고 교회 가시고 이제 그 일만 계속 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기만 하면 뭘 한다고요? 꿈을 꿉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기만 하면 꿈을 꾸세요. 그날도 꿈을 꾸셨는데 빨간 전광판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데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계속 전광판이 지나. 잠에서 깨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지? 복의 근원? 그래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문을 탁 열더니 엄마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이 새벽에. 우리 여동생이 자존감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엄마 오늘부터 나 새벽기도 엄마랑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에 따라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 여동생이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제 여동생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은 거죠. 성악하는 사람의 로망이 뭐냐?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태리로 가는 겁니다. 이태리. 이태리 아세요? 이태리로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쪽에서 돈도 받는 것도 있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머님의 꿈, 그 복의 근원, 그 복을 자기가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더니 유학을 포기하고 유학 자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작사 작곡해서
음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음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 팀이 히즈윌이라는 찬양 팀입니다. 지금까지 5집까지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2주 전에 일본에 가서 음반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또 사역도 하고 그렇게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동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국외로 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첫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더 구체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라본 요단강은 엄청난 모험과 시련이 가득한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들쳐매고 첫 발을 그 요단강에 탁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새롭게 약속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범람하는 수고와 고통뿐인 너의 인생 그 요단강에서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 어서 언약궤를 들쳐매고 그리고 요단강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